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이 귀한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만나 위로받고 도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78번째 시간으로 지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참 징그럽습니다. 지렁이라는 주제, 지렁이라는 제목. 근데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말씀 잘 들어봅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 잘 들어봅시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다. 왜 지렁이라는 부분들이 설교 말씀 주제로 들려지는지.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 몇 개월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택이 내리막길 끝에 지어지다 보니까는 비 오는 날이면 위 잔디밭에서부터 지렁이들이 대문 앞에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위에 있는 잔디밭 안에 있는 지렁이들이 비가 오면 그냥 다 밑으로 와서 대문 현관에 옹기종기 자기네들의 존재를 표현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갈 때, 또 집에서 집에 들어올 때, 이 현관 문 앞에 있는 지렁이들의 이 꿈틀거리는 모습에 이 가족들이 막 비명 소리를 지르고, 이 뱀도 아닌데 지렁이들도 불구하고 그냥 비명 소리를 지르고, 물론 저도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그래도 남자인지라 무서웠고 징그럽지만 안 그런 척하면서 그냥 지나왔었던. 어찌됐든 지렁이는 이 반가운 생명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많은 버러지 중에서 하필이면 야곱을 지렁이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야곱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지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한테 당신과 나는 지렁이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 우리 모두는 지금 지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렁이라는 부분들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셔야지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지렁이인 거예요.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예요? 지렁이인 거예요. 한번 봐봐요. 정말 징그럽나 안 징그럽나? 징그럽지 않습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지렁이라면.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이 이사야 41장 말씀 이 전체적인 내용은
세상의 정복자 고레스 왕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출현이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거리였다라는 것. 특별하게 힘 없이 정말 힘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고레스 왕의 출현은 더더욱더 두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뭘로 묘사되냐면 지렁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해버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존재가 지렁이와 같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렁이로 묘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렁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물론 지렁이 맞습니다. 고레스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렁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바벨론 나라까지를 그냥 다 통치해버린 그 페르시아 왕이 나타난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가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 보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과연 지렁이는 어떤 생명체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렁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렁이에게 아름다운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렁이에게 아름다운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렁이 딱 바라보면서 와 이쁘다,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이 돌봐주셔야 될 거예요. 지렁이는 아름다운 면이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지렁이에게 아름다운 면은 1도 없습니다. 또 한번 지렁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렁이는 남을 공격하거나 또 자기를 방어할 아무런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을 공격할 것도 없고 또 자기를 방어할 그 무기도 없습니다.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있는 거나 발톱이 있지도 않습니다. 혹 지렁이가 이빨이 있나요? 내가 생물 시간이 졸아가지고 지렁이가 이빨이 있나요? 지렁이 이빨 없죠? 혹시 낚시하다가 지렁이 한번 딱 잡았는데 물린 적 있으십니까? 없을 것 같아. 귀도 눈도 발도 없단 말입니다. 적이 나타나면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지렁이. 버러지 중에 가장 약한 버러지가 지렁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약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약한 게 많지요. 그런데 약한 것 중에 더 약한 것, 약한 것 중에 최고로 약한 것, 이것이 바로 지렁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성경은 우리가 지렁이라는 건데, 근데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뭐 하라고요?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아, 지렁이 같은 너 인생아, 약하고 정말로 최고로 약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모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렁이라는 거예요. 지렁이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도 있지만 꿈틀밖에 안 해요.
지렁이 밟으면 꿈틀밖에 안 해요. 막 피하지도 않아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너무너무 약한 것이 지렁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렁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시작.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명 또 들어올 겁니다. 예, 오늘 왜 자꾸만 조명이 꺼진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렁이같이 약간 존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대요. 이러니 여러분들이 힘내셔야 돼요. 이러니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지렁이와 같아요. 그러나 지렁이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은혜를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이 지렁이 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렁이 쉽게 만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는 낚시하면 거의 지렁이를 낚싯밥으로 쓰는데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지렁이를 만질 수가 없어요. 지렁이 너무 싫어해요. 아니 무서워해요. 아니 혐오할 정도로 지렁이 싫어요. 나도 지렁이가 현관 문 앞에 있었을 때 막 놀라고 막. 근데 이게 참 이 남편은 다르고 아빠는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러 나올 때 지렁이가 이게 앞에 또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비명 지를 수도 없는데 근데도 그 책임감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제 딸내미와 또 마누라가 이제 앞으로 아침에 나가 등교길에 그 지렁이 보면 또 놀랄 것을 이 상상하니까 제가 빗자루랑 쓰레받기를 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렁이를 담게 되더라고요. 저 괜찮은 남편이죠. 동의를 안 하시나? 근데 제가 지렁이를 싫어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지렁이는 아주 특별한 생명체였습니다. 왜 특별한 생명체였냐면 몇 년 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5, 6년 더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대흥교회에는 참 신기하게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더 어려운 교회가 이 대흥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건 잘 몰라요.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교회가 더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들로 좀 날개를 달 수 있는데 우리 유학생 또 청년 목회하는 모습 속에서 신기하게도 대흥교회는 부흥하면 사람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더 어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너무너무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힘든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서 집 앞에 나와 집 동네를 거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었거든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너무 많이 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대흥교회 여기까지인가요? 제 사역이 여기까지인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하필 그날따라 내가 거니는 그 산책길에 그 길가에 지렁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뉴질랜드 지렁이는 한국 지렁이보다 더 커요. 모르겠어요. 한국 지렁이를 많이 안 봐서는 모르겠는데 되게 커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인가요? 그런데 그 지렁이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데 평상시 같으면 으악 소리 지르고 한번 지나갈 뻔한데 그 지렁이가 내 눈앞에 마치 클로즈업 되듯이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렁이가 크기 때문에 커 보이는 게 아니고 무섭고 징그러워서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지렁이를 기도하면서 가다가 그 지렁이를 보면 빨리 피해야죠. 근데 그 지렁이를 계속적으로 보게 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근데 그 지렁이가 내 눈앞에서 더욱더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주셨는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이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제가 지렁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렁이를 사랑할 수밖에, 물론 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렁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말 힘들 때, 목회하면서, 청년 목회하면서, 유학생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마치 낭떠러지 바로 그 엣지까지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더라고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정목사야, 두려워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수단을, 자신의 방법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돕지를 않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I can do it.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안 도와주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이 언제 경험되냐면 하나님, 나는 낯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순간, 그렇지,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센 척 안 해도 돼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죄송하지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야, 너무 센 척 하지 마. 시작. 센 척 하지 마. 여러분 약해요. 여러분 안 세요. 여러분 건강 있다고요? 여러분들 청년이라고요? 여러분들 뭐 돈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스펙이 많이 있다고요? 세요? 안 세요. 센 척 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람 앞에 놓여진 촛불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어버리시면 그냥 날아가요. 질병 앞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앞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세지 않더라고요. 재벌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정말로 부족한 것 없으니까 진짜 행복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약간 지렁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렁이 같은 너의 인생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주시는데요? 오늘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렁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센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 질병 앞에 넘어집니다. 우리 죽음 앞에 넘어집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다 넘어지는 너무너무 연약한 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지렁이와 같은 야곱, 지렁이와 같은 인생을 향해서 내가 너 도와줄게.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데요? 15절을 한번 읽어봐봐.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갖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지렁이 같은 인생, 정말로 약한 최고로 약한 어떤 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자면 내가 너를 도와준대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타작 기계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대요. 여러분, 지렁이가 어떻게 타작 기계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이빨도 없잖아요. 이빨도 없고 자기 몸도 보호할 수 없는 그 지렁이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너를 타작 기계처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타작 기계처럼 만들어줘서 그 어떤 강한 산이 있더라도 아삭 뽀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렁이가 타작 기계가 되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렁이가 타작 기계가 된다는 거 가능한 겁니까? 예, 질문해 주셔야죠. 대답을. 여러분, 지렁이가 타작 기계가 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뢰합니다. 무엇을?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렁이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타작 기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타작 기계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들을 다 부스러뜨리고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어서 날려버리겠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도 코도 귀도 이빨도 없지만 그러나 지렁이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렁이 같은 인생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이빨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산과 같은 문제들을 내가 이 문제는 이 산을 부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의 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타작 기계로 만들어서 산을 잘게 부서뜨리겠다라는 부분들은 내 인생의 산과 같은 큰 문제들 하나님께서 부서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지렁이야? 나 지렁이 아니야. 나 이빨 있어. 내가 한번 이 산을 한번 씹어버리지. 여러분, 자기 이빨 빠져요. 내 인생에 부러닥친 수많은 문제, 나 이빨 있어, 나 힘 있어, 내가 한번 씹어버리지 뭐. 내가 한번 그 산을 한번 쪼개버리지. 여러분, 산을 뽀개기는커녕 돌멩이 하나도 여러분들 이 가지고 부러뜨릴 수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혹시 이가 세신 분 있어요? 그냥? 나 이거 튼튼한데 그런 분 계셔요? 한번 돌멩이라도 한번 부트러 보실래요? 어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돌멩이 하나도 내 스스로 이빨 가지고 부서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지렁이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타작기게 만들게, 큰 산 잘게 부스러 만들어 버릴게, 작은 산들 그냥 날려버릴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령이라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리 인생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은 산과 같은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문제 있어요. 우리 다 아픔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아픔 있어요? 한번 물어봐봐요. 시작. 혹시 아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있어요. 우리의 문제 있어요. 때로는 산과 같은 큰 문제예요. 여러분, 산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산과 같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식이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이 산과 같은 문제였을 수 있어요. 요셉, 어느 날 갑자기 옥살이 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산과 같은 문제가 아니면 뭐였겠습니까? 모세, 여러분,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큰 문제 아니에요? 큰 산이란 말이에요. 아니, 엄청난 민족을 가지고 리더해가지고 이게 살아간다라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생계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만나면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모세 앞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있어요? 혹시 영주권에 대한 문제가 커요? 혹시 직장에 대한 문제가 커요? 혹시 결혼에 대한 문제가 커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요? 아니면 렌트값이 없어요? 어때요? 캄캄해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 그러면 먼저는 내 자신이 지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실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 지렁이죠. 두려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이가 아주 날카로운 새 타작기게 만들어줄게. 너 큰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지. 너 큰 문제 앞에 너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한숨 쉬고 있지. 두려워하고 있지. 나를 의지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면서 또 외국 땅에 살아가면서 야,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못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야, 환경은 꽉 막혀서 동서남북 다 막혀서 이 병 안 나을 것 같아. 이 형편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렁이를 새 타작깨게 만들어 주십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지렁이에 대한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비록 지렁이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타작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 믿습니다.
타작기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큰 문제들, 상과 같은 큰 문제들 부수시고 또 작은 상과 같은 작은 문제들 바람에 날리도록 복 내려주시는 것, 그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지렁이 같은 그 사람이 그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했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에는 맞습니다. 근데 지렁이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는 햇볕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햇볕은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지렁이는 햇볕을 좋아하지 않고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습한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싫어하는 것, 지렁이의 습성입니다. 어두컴컴하고 아주 습한 것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지렁이의 습관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게 되면 그 빛 가운데 나오기보다는 자신이 어둠이다 보니 그냥 빛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렁이의 습성은 빛이 비춰지게 되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지렁이같이 연약하거든요. 근데 새 타작기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못하더라고요.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빛인지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새가 타작기계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지렁이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렁이처럼 연약하지만 지렁이의 습관처럼 살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렁이처럼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은 지렁이처럼 그렇게 빛을 싫어하고 습한 곳, 어둠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의 삶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빛을 깨닫고 빛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그 빛을 바로 깨닫기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은 빛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빛을 밀어내더라고요. 근데 밀어내지 않고 영접하게 된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지 않은 거예요. 나는 어둠에 사로잡혔거든요. 나는 빛이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요. 왜? 이 모든 건 빛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렁이처럼 빛은 싫고 어둠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둠의 일, 캄캄한 일, 죄악된 일이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는 빛이신 하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밀쳐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뭘 약속해 주시냐면 그 빛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요, 빛을 빛으로 인정하고 그 빛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지렁이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렁이의 습관처럼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나오십시오. 그리고 빛을,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바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죠. 수많은 문제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깨닫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산이 뭔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깨닫기로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산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누군가가 암 선고를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산 평지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앞에 있으면 그 큰 산이 가루로 부어진대요. 가루로 만들어버린대요. 하나님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한숨만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렁이처럼 그저 빛된 삶을 싫어하고 어둠 속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저는 바라옵기는 먼저 내 자신이 지렁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I'm nothing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nothing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지렁이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게 만들어서 큰 산, 작은 산으로 만들어줄게. 작은 문제, 작은 산, 불 수 있을 정도 해줄게. 여러분, 인생 삶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면 이 땅의 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다 만나, 이 하나님 다 만나 이제 지렁이의 삶 청산하시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히게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영이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